예, 여하튼 이 갈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갇혀 있다기보다 종으로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길을 합니다. 한 2주면은 갈 수 있는,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이 걸려서 가요. 그만큼 더디게 광야를 지나갑니다. 뭐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고도 남는 시간이죠. 자, 이 40년을 가게 된 이유가 뭐 성경학자들이 뭐 여러 이유들을 뭐 얘기를 하는데, 제일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잠깐 갈렙이 얘기가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냅니다. 10명에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보내는데, 10명은 야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어떻게 보면 멸종된다, 이런 식의, 우리 다 질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만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 갈 만한 땅이고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정말 얼마든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보고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는데, 내가 뭐 내 친구한테 야 기도한다고 되겠니? 이 얘기하면 그 친구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신명기에 재미난 표현을 하시냐면, 너 그 말했어? 그럼 나 네 말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셔요. 이들의 이 10명의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우리 갈렙의 표현대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왜 여기 데리고 온 거야?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온 거야? 이렇게 원망이 되어지는데, 그게 모세에 대한 원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그래 니네 정말 여기 들어가지 못할 만한 땅이야? 그럼 니네 들어가지 말고 다 여기서 죽어. 광야에서 다 죽어. 니네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을 해서 나온 그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0세 미만이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 2명만 출애굽도 했고 광야 생활도 지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정탐하고 온 다음에 이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거 정말 축복의 땅이다라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 이게 축복의 땅이 되게 해줄게. 갈렙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서 정말 입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야 뭐 교회 다녀봐야 큰 거 없다, 야 교회 다닌다고 다 성공하냐?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대학 가냐? 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 그럼 좋은 학교 가지 마, 너 좋은 직장 가지 마,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또 그걸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요? 그렇게 해줄게.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말에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야 이거 우리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우리 유재석 노래처럼 말하는 대로 그 말 자체에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백과 그 말과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있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오늘부터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도 노력은 안 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노력과 그 모든 땀방울을 보시면서 동시에 그의 입술의 고백, 그의 믿음의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갈렙을 보면서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이야기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한꺼풀 그 배경을 들어가 보면,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고, 모세가 이제 차기 지도자를 세우는데 유력한 사람이 단 2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여러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중 노릇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실 유력은 합니다만, 그건 이제 모세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입장이고,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수아는 단지파 출신이고요.
이 유단 그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경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갈렙이 사실은 배경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낙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실제로는 갈렙이 많은 협력자가 되고 제2인자로서 많은 여호수아를 돕는 부분이 생겼지만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상상력으로 발휘해서 본다면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 굉장히 야당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냥 자기가 나는 내가 왜 지도자가 못 됐지? 이런 불만이나 불평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하나 다 딴지를 건다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라는 겁니다. 아니, 갈렙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여호수야? 나도 가능성 있지. 내가 훨씬 더 여호수아에 비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배경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그런 생각을 만약에 품고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하는 모든 일들에 약간의 불만을 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날의 정쟁을 하는 것처럼 어떤 야당의 역할을 많이 해서 좀 힘든 공동체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갈렙은 전혀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협력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갈렙을 보면서 그 부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한 부분도 멋진 모습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것을 내가 돕는 2인자 역할을 참 멋지게 잘 해냈다라는 거에 이 갈렙이 엄청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2인자로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에 큰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럼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2등인데. 그러면서 우리 옛날 개그 프로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최고의 자리에 가기를 다 꿈꾸고 사실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최고의 그 정점의 자리에 가야만 정말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라는 거죠. 인생을 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 그곳, 그게 뭐 아주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게 결정적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결정적이진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여행을 얘기하면 요번에 우리 방강일 전사님이 재팬을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요일날 안 오길래 나경원 전사님이 왔길래 왜? 그랬더니 지난번에 정립해 놓은 거 쓴대요.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나경원 전사님이 못 와서 방강일 전사님 온 적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이상한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게 이건 한국이 아니야. 그래서 또 좋은 정보원에게 좋은 정보를 얻어서 현재 오사카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죠. 일본이라면 요즘 핫한 슬램덩크 그 굿즈를 좀 한번 가져와 봐라. 근데 우리 방강일 전사님이 그냥 이렇게 스티커 정도 저는 생각했는데 신장 재편판 신장 재편판 슬램덩크 1권 그 초판을 구해다 주셨습니다. 이러니 제가 어떻게 안 이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전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방강일 전사님. 뭐 그렇게 지금 다녀왔는데 여행을 가는 걸 예를 들어서요. 방강일 전사님이 오사카에 가서 재밌었을까요? 오사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누구랑 같이 갔었어? 그랬더니 친한 선배랑 해서 선배 4명과 5명이 갔다는 거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뭐가 이 여행의 제일 핵심이고 결정적인 걸까? 앞으로 서로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갈 수 없는 그 선배들이 이제 뭐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 뭐 휴가 맞추고 이렇게 한 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모여서 좀 의기투합해서 다녀오자. 근데 이제 그게 오사카가 된 거죠. 오사카가 결정적인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함께 여행을 간 게 결정적인 거라는 거죠.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이건 여기서 방송은 요건 좀 잘라주시고 그 동대문 지방의 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수를 한 번씩 갑니다. 뭐 이제 통영이라든지 이런 데 그쪽 밑에 교회 가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가는데 뭐 한 2, 3일 가는데 하루 정도는 이제 관광 이제 여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 누구도 가자 이런데 제가 이제 용동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부목사가 이제 한 명이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저보고 아유 그 목사님 차례인데 가야지. 절대 안 갑니다.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랑 우리 세준 형제랑 어디 좋은데 여행 간다고 가면 우리 세준 형제가 여행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가서 성경 통독할 건데. 여하튼 여행도 어디 가느냐 무슨 프로그램이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는데 이게 사실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혼여행이 어딜 가도 좋은 게 뭡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 사는 게요. 최고의 그 자리, 그곳 괜찮죠. 매력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어떻게 보면 뭐 돈도 벌 수 있고 뭐 많은 명예도 올라가고 다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 거기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는데? 너 누구와 동행하면 누구와 함께 행복하게 누구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신학교 때인데요. 조직 신학 하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 어떤지 한번 상상하고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동화적인 생각을 하면 천국은 막 황금길이 있고 루비 있고 막 보석이 깔려 있고 쫙 그렇게 돼 있겠죠. 이제 그게 어렸을 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천국은 막 잔디밭이 쫙 푸르르고 뭐 18홀에 뭐 어떤 골프 클럽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무슨 그냥 아이맥이 쫙 깔려 있고 뭐 맥북 프로 딱 있으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굉장히 동화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어떤 환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겠습니까? 뭐 지금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뭐 저 같으면 요즘 저 같으면은 뭐 어마어마한 뭐 쫙 펼쳐진 뷔페상에 스테이크 쫙 깔려 있고 이런 것으로 외관적인 걸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 조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험악하고 힘들고 사막과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시면 거긴 천국이고 정말 호화롭고 엄청난 뭐 정말 최고 호텔과 같은 상황이 있다 했는데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갈림도요. 어떤 모습이나 외형적인 그런 게 아니고 평안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 평생의 두고두고 이제 마음에 담겨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함께 있다면 그게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내가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러움을 살 만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천국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목사님. 난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이렇게 잘 살면서 하는데요. 그게 천국 같지만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갈렙이 1인자가 되진 못했습니다. 1인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 것이 그 자리의 연연은 자리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님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또 그 가나안 정복하는 5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산지, 헤브론 산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분깃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85세가 돼서도 나 강건한데 이제 내게 주십시오. 이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습니다라는 그 노년에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갈렙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냐 그러면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 정말 성실하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꾸준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정탐꾼으로 있을 때의 그 얘기, 그 정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긍정적인 보고했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보고를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이랑 시편 이런 데를 보면요, 이 성실과 충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바람이 사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갈렙이 그에 굉장히 부합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정탐꾼으로 있을 때 어떻게 보고를 했냐, 그 표현이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 성실함을 놓친다면 물론 그렇게 해도 이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편법이라는 게 있고 그 소위 말하는 재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도 우리 남자들 표현에 짬이 좀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싱어게인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그 우승자 이승윤이 거기서 했던 말인데, 야, 이건 대본에도 없던 말인데 가슴에 팍 박힌 말이 있습니다. 그 이무진에게 둘이 이제 듀엣을 준비하면서 상대팀 그 로커 2명과 대결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실력파란 말이에요. 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정말 엄청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승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간이 어줍지 않게 깊이를 만나면 밟힌다. 그러니까 재간둥이들이잖아요, 그 둘이. 물론 깊이도 있는 친구들이지만 자기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음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냥 어떤 화려하고 스킬 있는 어떤 그런 곡을 준비해서 하는 거는 깊이를 만나면 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경연에서는 그 정도로는 뭐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는 있는데 이 재간이라는 것이 이 성실함의 그 자체인, 그 충성됨의 자체인 깊이를 만나게 되면 절대 이길 수 없더라. 이게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뭐 경쟁자들이 뭐 다 있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래도 뭔가 이뤄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뤄낸 일들을 한번 보세요. 요령을 피워서 했던 것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연기했던 것, 10년, 20년 못 가요. 정말 진심으로 성실하게, 정말 충성되게 했던 것들만 우리의 인생에 남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그들이 참 그 노년의 삶의 그 반듯한 그 모습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게 주일날만 와가지고 나 거룩한 척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평생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연배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바람이 그겁니다. 내가 이대로 좀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쯤 됐을 때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저 목사입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도 저분 목회자인가 보다 이런 얘기, 이런 어떤 그게 배어 나오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전에 한번 집사람한테 했더니 배 나와선 절대 안 돼.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의 흔적이 없잖아. 이제. 여러분 배 나와도 고난이 있어요. 배 나오는 거 얼마나 불편한데요. 오늘도 이거 춥다가 막 허리 삐끗해가지고 빨리 배를 빼든지 해야지. 이게 외관에서 주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외모로만 보면은 사실 지금 제가 머리만 짧으면 뭐 조폭이죠 거의. 근데 외관에서 주는 어떤 그 모양새 말고 그 사람이 풍기는 기품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뭐 인상이라고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뭔가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기운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친구는 좀 그런 친구겠구나. 이건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르신들일수록 더 강하죠. 그 한 삶을 정말 지긋하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꾸준하게 교제해서 온 이런 분들은 그냥 저분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시는구나. 저분은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이구나. 이건 우리가 설명 안 해줘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그런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재간이 아닌 깊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실함을 가졌을 때 이 갈렙이 어떻게 보면 이인자로서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일구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특징도 성실과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충성은
이건 좀 이제 요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했어요. 여러분 충성을 한자로 쓰면 어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여기에 이거야. 이렇게 저희는 한자를 공부하던 세대고 지금은 한문 수업 없죠, 거의. 장원 한자 2급 땄어 이거 말고 그냥 학교에서 한문을 좀 배웠던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충성을 한자로 쓰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밑에다 그려요. 그럼 그게 충자입니다. 근데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가 뭔데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성자는 뭐냐면 말씀언을 써요. 말씀언자 혹시 아세요? 이걸 제가 PPT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군요. 혹시 종혜 선생님 인터넷 검색해서 충성을 한자로 좀 해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언변에 이룰성자를 씁니다. 성공할 때 그 이룰성자를. 이걸 하나하나 파자 하면 마음 한가운데 말씀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 한자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한자 한문학자신데 모 교회 장로님이신 분이 그분은 지금도 주장하는 게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분명 기독교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뭐 개신교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알았던 너무 작지 않을까요? 예, 되면 해주세요. 안 되면 말고요. 그 한자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일 거다라는 주장을 하세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마음 한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의 그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근데 한자를 파자면 그런 모양, 그런 글자들을 조합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적절합니다. 성경적으로도 너무 적절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는 것에서부터 이 충성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것에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45년 동안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밟고 다니는 그 땅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네가 나에게 충성되었은즉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무려 45년여를 품었다는 겁니다. 자, 저게 충성이라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한자를 모르시는 여러분들, 충자가 보면 위에 있는 게 가운데 중자고요. 밑에 있는 게 마음심이고, 성자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볼 때 왼쪽에 있는 게 말씀 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룰성자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뭐 충성대 뭐 성령의 열매도 있고 충성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는 게 그 충성의 처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러니까 듣는 데에도 여러분 성실해야 되겠죠. 듣는 데에도 발발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이 45년을 살아온 갈렙. 여러분 그러한 충성된 사람이다 보니까 당대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를 충성되게 인정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충성의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위해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한 그 방향으로 갔던 충성이 아니죠. 갈렙의 충성은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의 충성의 탁월함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은 사실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의 방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신앙인과는 무관한 이 땅을 사는 사람들도 사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그들이 얘기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보면 정말 그쪽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충성은 방향이 거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정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만해요라는 게 이제 계속 뿜어져 나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떤 매뉴얼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의 매뉴얼을 잘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증권 쪽에서 내가 좀 뭔가를 잘 성과를 내겠다 그러면 그쪽 세계에 있는 룰을 잘 따르면 됩니다. 그쵸?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에 있는 그 훈련 룰, 훈련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그걸 잘 성실하게 해내면 좋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요. 뭐 아주 뭐 손흥민처럼 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는 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의 어떤 룰,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가 거기서 성과를 내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을 잘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 이 얘기하는 신앙에 있어서 여기서는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성과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어떤 성숙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룰을, 어떤 원칙, 어떤 시스템을 따라야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겁니다. 뭐가 약속돼 있죠? 거룩한 삶이 약속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 통칭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시스템과 룰은 하나님의 법과 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성공을 얻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하겠죠.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따르면 우리는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 물질의 풍요함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건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선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과 은사의 문제고, 우리가 법과 식대로 따를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신실함과 신앙의 성숙, 이걸 얻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얻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정말 그 깨끗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다 보니 풍요로운 물질도 맡기게 되고 건강도 갖게 되고 재능도 갖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런 모습만 보고는 예수 잘 믿으면 세상 복도 얻는구나,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된 거죠. 물론 안 돼요, 절대 못 얻어요가 아니라 그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자 만들어줘요, 이건 복음은 아닙니다. 줄 수도 있죠. 근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누구한테 맡기지? 이 많은 물질을 맡겨서 정말 이 일을 이뤄내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기지?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맡길 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정말 하나님은 교회를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를 사랑해 하세요. 이 동성교회에게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동성교회를 통해서 뭐 건축도 해야 되고 동성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성교회에 그 일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동성교회 잔고에 확 늘어나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주시나요? 아니죠. 성도들의 헌금과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동성교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통해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끔찍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교회 연보를 하든지 하나님 일에 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그런 재화나 그것을 만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쓰겠죠.
근데 정말 눈물 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100여 년의 시간, 1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걸 봤을 때, 야, 예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 축복받던데? 예수 잘 믿는 거 보니까, 야,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던데,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세상적인 복이죠.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사실 갈렙에게도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뭘 맡깁니까? 헤브론을 맡깁니다. 안악자 선조를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되는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중요한 헤브론 땅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갈렙이니까. 이 헤브론 땅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아니, 누구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딱 봤는데, 야, 이거 어디 누구한테 맡겨? 이걸 정말 내 뜻대로 이것을 잘 읽어갈까? 그럼 그냥 보나마나 갈렙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 안 합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편으로 조금이라도 끌어당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누구에겐 건강을 주시고 누구에겐 재능을 주시고 누구에겐 정말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 그냥 노골적으로 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셔요. 그게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거를. 목사님들한테 주면 딱 좋은데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들 그런 재능이 없어. 왜냐하면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일단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럼 누구 주겠습니까? 세상에 두 발 딛고 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청년,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목회자도 나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선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본을 보일래. 정말 이 소망과 이 믿음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야, 땡 잡았다. 이거 이제 내가 써야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면서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했죠. 나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는데. 일단 첫 번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 고민하시고요. 재능을 주셨다면 재능을. 나는 조금 공부해도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 공부 이쪽으로 재능을 주셨나 봐요. 종원이 빼고 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면 그럼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까? 고민이라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하나님 나한테 그래도 이런 건강 주셨는데 이 건강을 통해서 내가 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고민이라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주셨네. 잠자야지. 이게 아니라 시간 주셨네. 이 시간에 그럼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우리 아들에게 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정말 할 거 없으면 성경이라도 좀 읽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안 온 게 없잖아요. 거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고민을 좀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지만 놓치지 말고 더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갈렙을 쓰시고 갈렙에게 주신 귀한 것들, 갈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쓰시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 그냥 하라고 마치는데 여러분 저는 기질상으로 목회자를 할 수 있는 기질은 아니에요. 사실상. 저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그 얘기하지만 앞에서 네가 설교를 해? 제 중학교 동창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사람 앞에 서서
그랬어요. 뭐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켜요. 옆반에 선생님한테 뭘 갖다 주라고. 가다가 내가 너무 막 불안해서 이게 낯을 너무 가리니까. 중간에 돌아왔어요. 선생님한테 울면서 못하겠다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못 믿겠지만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 성향이고, 또 하나는 전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교회를 안 다녔을 수도 있는, 그만큼 막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마 캠핑 다닐 것 같아요. 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셨겠죠, 그거를. 누구보다도. 그 얘를 교회에 머물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정말 뭐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강압과 회초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면, 이 이후에는 교회에 머물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목회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안 됐으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거나 아니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저는 제가 느낄 때 제 어떤 재능이나 제 속에서 나온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라고 설명이 안 돼요. 심지어 그 모든 재화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고, 나름대로 거기에 실패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나이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면 어렵고 힘들고 그럼 좀 목사님 고생했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안에 정말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지금도 얘기하는 게, 행복하세요? 그럼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 뭐가 행복해, 가진 것도 하나 없고 차는 카렌스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안에 말로 글로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설 자리가 있다면 그걸 얘기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청년들에게 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 얘기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스템, 여러분들이 뭘 따라야 하는지. 세상에서 지혜롭다 얘기하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 목표, 최고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것에 어떠한 행복인지 여러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 모두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젊음의 날,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현 상황을 다시금 하나님 살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진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진지하게 묻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인해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지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